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리 염려를 미리 감사로. 제목에 은혜가 있지요? 미리 염려를 미리 감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씀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정답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절 말씀 우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 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키가 자랍니까?
다리를 막 쭉쭉 늘어뜨린다고 여러분 염려한다고 아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그런다고 여러분 키가 자라납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키라는 단어의 원어가 헬라어로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키가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 생명으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생명이 더 연장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염려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염려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생명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또 염려는 문제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대부분은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쓸데없는 염려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 우리가 하는 염려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보면서 하는 염려보다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상상하면서 여러분 가상의 염려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한 조사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이 하는 염려의 약 90%가 가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앞당겨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더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런 염려.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닌데 혼자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 뭐예요?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의 날개를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고 염려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염려의 여러분 10개 중에 9개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아요? 은퇴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은퇴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런데 벌써 은퇴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내 생활비를 내가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한 5천 불은 필요할 텐데 노후는 어떻게 하지? 쓸데없는 염려를 어떻게 해요?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만약에 제가 은퇴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마치 내가 은퇴 이후에 나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가정하고 은퇴 이유를 붙들고 이것저것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은퇴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는 여러분 정작 은퇴 전에 부름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했던 염려, 걱정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겠어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어날 것을 장담해요? 우리는 너무 먼 미래의 일들을 앞당겨서 걱정하면서 그걸 끌어다 놓고 오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검진을 딱 하면 아직 결과도 안 나왔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며칠 동안 내가 혹시 지금은 막 암이야. 지금 암이면 어떡하지? 큰 병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암이 우리 몸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세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판정도 안 났는데 마음속에는 어디까지 가요? 네. 최악의 결론까지 막 가. 네.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가상의 염려들이 여러분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막 저렇게 될 거다. 여러분, 안 좋은 방향으로만 자꾸 상상해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쓸데없는 염려들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여러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 받게 만들고, 우리 교회 이전한다는데 혼자 막 걱정해. 막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아. 이전하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여러분 어때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염려를 붙들고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요. 우리는 맡길 뿐이 있잖아요. 맡겨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자녀들을 저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버지의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아이들이 울고 걱정하고 있을 때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할렐루야. 피닉스에 있는 첫째 하영이가 공부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피닉스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방도 구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근데 알바를 할 수 없고 어떻게 하지? 하영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볼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니.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회장당의 딸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독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딸이 죽어버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죽은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은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금 뜻이 여러분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향해 명령하셨을 때 정말로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여러분 만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파도가 여러분 배 안으로 몰아치고 물이 가득 차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니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막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배 안에서 주무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지금 선생님은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데 왜 너희들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초조해야 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내 앞에 놓인 상황과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봐요. 굉장히 그 문제를 보면서도 막 뻥튀기를 하면서 봐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문제를 보면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혹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많은 염려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를 바라보기보단 그 염려를 좀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행하실 일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지어져 갑니다. 세워져 가요. 지금까지 이름 없이 기도하고 섬기신 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꼭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어때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아. 이제는 여러분 판단과 염려에 머무르기보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염려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그 시간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시간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강사 목사님이 1000시간 기도를 탁 찍어가지고 우리는 10,000시간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1000시간 기도 가운데 간증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할렐루야. 염려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시간 기도가 있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 바른 기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에요. 내가 10년 동안 내 힘으로 뛰고 몸부림쳐도 해결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당장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여러분 그냥 버리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나와요.
기도의 가치를 모르면 기도는 남는 시간에나 하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종교적인 사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하루에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안 해요? 기도는 안 하는데 염려하고 걱정과 근심을 하잖아요. 네? 아무리 바빠도 걱정을 해요. 오히려 바쁠수록 여러분 걱정을 더 많이 하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응답이 있겠어요? 그 내용이 오늘 7절 말씀에 여러분 나오는데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지 않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 앞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다음 절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나오면 좋은데 딱 그 문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살짝 여러분 어때요? 허전한 응답 같아요. 허전한 응답. 그렇죠?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지금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남편이 직장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건강 지키잖아요. 막 바이타민을 엄청 많이 드시고, 그렇죠? 몸에 좋은 것들 막 홍삼도 막 드시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재정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신앙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모든 지킬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건강도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불이 난 건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화재가 나면 우리가 거기 다 불타가지고 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불꽃보다도 유독가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불 자체보다 그 불에서 나오는 연기와 유독가스가 호흡을 마비시키고 의식을 여러분 잃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서 나오는 두려움, 염려, 낙심, 원망이라고 하는 그 유독가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만들고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늘 좋은 얘기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많은 인기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우울감, 공허, 여기에 갇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강 가운데, 염려는 있는데 내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큰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이 오늘 말씀처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예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였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여러분 감사할 상황이에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할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상황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이제 곧 사자밥이 될 텐데. 근데 다니엘의 기도 내용 맨 끝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평안을 주시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로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만 여러분 지켜주셨어요? 그렇지 않죠. 사자굴 속에 던져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생명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응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5분만 기도하면 전 세계를 다 돕니다. 이런 분도 계시죠. 20분만 기도해야 될까요? 30분만 기도해야 될까요? 1시간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짧고 길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다 옆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불평불만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분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삭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심지어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나, 언제 응답하시나 그렇게 느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응답을 예비해 두셨어요. 단지 이삭을 주시는 때가 늦어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응답 자체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된 노동과 핍박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부르짖었잖아요. 이미 미디안 광야에 모세라는 좋은 지도자를 여러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홍해 앞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는 광야와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고 도망갈 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 가운데 길을 예비해 두시고 역사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눈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하나님의 창고에 준비되어져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때그때 급히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응답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는 직접 걸어서 나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주인인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하인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직접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8장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굳이 수고스럽게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있는 저 집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커요.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라,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로 여기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반신반의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뭐 저렇게 기도하면 될까? 이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갈수록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의 염려 중 대부분은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가상의 염려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꽉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과나무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실제로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깨어서 기도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마구마구 흔들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와 아픔들을 만나더라도, 우리 가정이 조금 안 나가더라도, 좀 우리 가정이 더 어렵더라도, 물질적으로 힘들더라도 여러분, 염려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염려를 감사와 기도로 바꾸는 인생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염려는 오늘도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마구마구 흔들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지만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염려가 아니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져서 어떤 상황과 여건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킬 줄 알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